네, 안녕하세요. 다음 세대의 교육 디렉터 김반성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 또 부모님과 함께하는 웨스트민스터 소일 문답 진행해 볼 텐데요. 오늘은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까 합니다. 먼저 지지난주에부터 생각해 봤던 내용들을 복습하면서 강의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지난번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에 대해서 생각해 봤었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영원 전부터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계획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정하신 것들을 실행하시기 시작하는데 두 가지 방식으로 실행하신다고 했어요. 첫 번째로는 창조와 두 번째로는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들을 실행하려면 먼저 창조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세상에 존재하게 하셔야 하나님의 목적이 실행이 되겠죠. 그리고 창조하신 것들을 섭리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창조에 대해서 생각해 봤었는데요. 이 창조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무로부터 만드셨다. 그래서 지난주에 유물론과 또 관념론 생각해 보면서 원래 있었던 것에서부터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이 심지어 시간과 공간도 없을 때부터 하나님이 존재하셨고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거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창조하셨냐? 세 가지예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6일 동안 만드셨고 만드신 모든 것이 보기 좋았다. 이 내용들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정점은 뭐냐? 바로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6일 동안 모든 것을 좋게 만드셨는데 이 모든 창조 활동의 정점이 사람의 창조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창조의 면류관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모든 것을 만드셨을 때도 참 좋았지만 사람을 만드셨을 때 창조의 정점이 찍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람의 창조에 대해 생각해 볼까 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지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이 세상이 완성된 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신 모든 것은 사람을 위해서 창조한 것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창조 기사라고 이야기하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의 내용을 보면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을 점점점 구성해 나가는 방식으로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창조는 사람을 지향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소일의 문답 10문답을 보면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이 있게 하시고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게 사람을 창조하신 내용의 개요입니다. 오늘은 이 내용들을 가지고 사람이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는지, 우리는 어떤 존재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좀 생각해 볼까 합니다. 소일의 문답 10문답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냐?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요. 또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요. 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셔서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오늘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서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또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까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 중에 아담의 창조입니다. 주목해 볼 것은 이 부분이죠. 이게 하나님이고 여기에 이제 인간입니다. 아담인데 인간과 하나님이 이제 이 교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요즘 친구 아이들은 절대 모를 영화이죠. E.T.를 보면 이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외계와 인간이 교감한다는 뜻으로 이제 이 장면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과 인간이 교감해요. 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러한 교감과 소통이 가능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의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말씀하니까 이 말씀이 존재화되었어요. 있으라 했으니까 있어요. 근데 사람은요 다릅니다. 사람이 있으라 했을 때 딱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의논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냥 뚝딱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요. 그저 말씀으로 뱉은 것이 존재화되어서 뿅 하고 나타난 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깊이 있는 계획과 대화 속에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굉장히 독특하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자신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형상이라는 말, 모양이라는 말, 히브리어로 약간 다른 단어지만 의미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빼다 박은 모습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도 저희 아들과 딸하고 굉장히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사람은 부모님을 닮은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보면 부모를 알 수 있게끔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하나님을 빼다 박은 모습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을 봤을 때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게끔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복된 모습을 사람에게 투영시켜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은 굉장히 복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천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지 않았어요. 오직 사람만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라는 건 뭘까요? 아까 소유리문답 10번 읽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지식과 의와 거룩이 있게 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굉장히 다양하고 넓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안토니 후쿠마라는 신학자는 심지어 인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 육체까지도.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선하심과 지혜를 반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맞습니다. 광의적으로 넓은 의미로 봤을 때는 인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나 이 소유리 문답에서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굉장히 축소시켜서 설명을 해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지식과 의와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뭐가 있어요? 예, 지식과 의와 거룩이 있으시고 인간도 지식과 의와 거룩이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지어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굉장히 폭넓고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인격성, 지정의가 있다는 것, 인간의 관계성, 또는 인간의 통치 행위, 이따 또 설명드리겠지만요. 모든 것, 인간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예술성, 창조성, 이런 것들. 그러나 가장 좁은 의미로는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지식과 의와 거룩입니다. 그러면 이 지식과 의와 거룩을 하나님과 닮은 모습으로 창조된 인간은 이걸 가지고 뭘 했을까요? 예, 하나님과 사귐,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굉장히 폭넓게 정의할 수 있지만 소유리 문답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능하게 하는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것. 이게 좀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이죠. 그러면 이게 뭘까요? 지식과 거룩과 의. 일단 지식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의로움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의미해요. 거룩은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되어서 인간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수 있고 교제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인간은 어떤 모습을 가져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풍성해지겠죠. 물론 이거는 단순히 지적인 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있는 인격적인 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점점점 의로워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죠.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모습, 하나님의 형상, 굉장히 넓게 정의할 수 있지만 수많은 다양성과 폭넓음을 약간 가지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고 했을 때에는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갖춰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도 살지 않아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도 없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져 있다고 보는 게 정확한 진단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고, 지금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어가는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서 회복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을까? 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을까?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일단 이 부분부터 좀 고민해 볼게요.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셨어요. 그럼 이런 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는데 뭘 하고 계셨을까요? 뭘 하고 계셨을까요? 세상이 없어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어요. 천사들도 창조되기 전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만 존재하실 때. 사실은 이 성부, 성자, 성령만 존재하시는 상황이 무엇인지 우리는 가히 상상할 수 없죠.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 영원 속의 상황, 이건 우리가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라는 건 확실합니다. 요한일서를 보면 하나님은 뭐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도 되지만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라는 말도 됩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라는 건 뭐가 있어야 돼요? 대상이 있어야 존재해요. 만약에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다, 아무도 없고 나 혼자밖에 없다면 과연 사랑이라는 걸 배울 수 있을까요? 경험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관계성 속에서 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말, 사랑이다라는 것, 사랑하신다가 아니라 사랑이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성 자체가 사랑이에요. 즉 성부, 성자, 성령이 사랑의 관계를 맺고 계시다라고 보는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신학자는 성부와 성자가 성령을 통해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이루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삼위일체의 구조를 그렇게 설명했는데, 어쨌든 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서 뭘 할 수 있어요? 사랑을 합니다. 근데 사랑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대상이 필요해요. 타인이 필요하다고요. 물론 하나님과도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어요. 그러나 육체를 가진 인간이, 인격성을 가진 인간이 진짜 제대로 된 사랑을 하려면 자기와 똑같은 인격성과 육체를 가진 다른 사람이 필요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닮은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사람 하나를 만드신 게 아니라요, 서로 사랑이 가능한 복수체로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바로 뭐예요? 남자와
여자예요. 남자와 여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됨을 누리게 하심으로써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의 공동체성을 닮을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을 함으로써 이루는 이 공동체 무엇입니까? 가정이죠. 창세기 2장 24절 보세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이 하나됨을 이루는 거예요. 단순히 육체적인 결합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완벽한 연합을 상징하는 거예요. 누구를 닮은 연합?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연합. 그러니까 기본적인 결혼 관계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닮은 공동체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 관계가 굉장히 대단한 거거든요. 인간은 절대로 혼자서 하나님을 닮을 수 없어요. 결혼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자,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만드시고 나서 뭘 시키십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고 하세요. 하나님은 사실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의 통치자로서 왕으로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통치권을 주시는 거예요. 통치권을 주셔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서 세상을 다스리게끔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이 기본적으로 그려지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식과 거룩과 의를 가지고 있고 또 지식과 거룩과 의를 가진 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의 연합체를 이루어서 이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는 겁니다. 그럼 세상은 어떤 공동체가 되겠어요? 예,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투영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그림은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영광스러운 사랑의 공동체를 닮은 존재로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공동체를 이루어서 세상을 다스림으로써 이 세상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질서가 편만하게 쫙 펼쳐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기본 그림이고 인간을 만드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사랑이 편만하게 사랑의 질서로서 세상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나서 계속해서 인간의 다스림을 통해서 세상이 사랑의 질서 속에서 발전하기를 원하셨어요. 사실은 우리는 이 사랑의 질서가 깨진 상태 속에서 문명이 발전해 나가고 있지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이 완벽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를 이룬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사람들이 세상을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닮은 사랑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명이 발전하고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게끔 만드신 게 하나님의 베스트 플랜이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만물을 다스림으로써 세상을 발전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속에는 지금도 여러 가지 문명들이 이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물론 사랑의 질서는 깨졌지만 이 문명의 발전은 계속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다. 이 세 가지가 사람을 창조하신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유리문답 10문을 다시 한번 보고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자,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이 있게 하시고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내용이고 사람을 창조하신 중요한 이유이자 목적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사실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이 목적에 부합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또 우리 아이들도 이 하나님의 형상을 최대한 구현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 가정에서 자라났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이 자라나는 일들이 있고 또 그들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아름다운 공동체 속에서 자라남으로써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그리고 이 사랑으로 통치하는 이 복된 사명을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찾아가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사람으로서 이렇게 영광스럽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감사해야 하며 인생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네, 소기류 문답 계속해서 잘 숙지하시고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심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교리적 체계 안에서 튼튼하게 세워지는 일들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십시오.